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92번째 출애굽기 37장 9절 언약궤 신비의 표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바로 뜰과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고요. 그 곁으로 담을 길이는 100규빗, 넓이는 50규빗 이렇게 해서 담을 만들었고, 기둥이 있고 기둥의 담의 높이는 5규빗에서 한 규빗은 이 끝에서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 이게 45cm고 1.5피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 성막의 그 평면도를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번제단 있고 두 번째 물두멍 있고,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정금 등대가 있으며,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가면은 그 마지막 지성소에 바로 법궤 혹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의 평면도이고, 성막의 뜰은 자연의 빛이 비치고, 성소에는 정금등대의 빛이 비치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셰키나의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오늘 말씀하는데, 언약궤는 속죄소,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 위와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그룹 천사죠. 이게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가장 강한 나무죠. 그리고 겉으로는 금을 입혀서 만들고, 속죄소의 뚜껑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그룹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된 것을 쳐서 만들었대요.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구약에는 돌판만, 십계명만 있고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밖에 있었던 겁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만남의 이러한 장소인데, 어터먼트 커버 위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 속죄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궤가 위에 있죠. 궤가 언약궤 제일 상단에 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셋 중에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약궤 채가요, 바가 이 짧은 폭 쪽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장 쪽으로, 긴 장 쪽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제일 옳은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언약궤 채는 폭적으로 이렇게 짧은 쪽으로 이렇게 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7장 3절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이 금고리 넷을 위에다 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는 것이 아니고 발에 달았다, 제일 밑에 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4절에 이 궤를 궤 양쪽에 붙어 있는 고리에 끼워 궤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 궤는 궤에 붙어 있는 고리 안에 꿰인 대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라. 이렇게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궤를 긴 쪽으로 만드냐 아니면 짧은 쪽으로 하느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거는 왕상 열왕기상 8장 8절에 채가 긴 거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 하는 것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게 휘장인데 휘장의 맨 그 밑에 이렇게 보이는 데서 채의 끝이 보인다. 양쪽의 끝이 보이므로 이 채가 이렇게 폭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맞는 거는, 옳은 거는 이 모습이 제일 옳은 모습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성경이 무엇이 옳은 것이 항상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두 돌판이라는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돼서,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만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네게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16장 33절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빈 항아리가 아니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증거판 앞에 두어, 증거궤가 있는 증거판 앞에 두어, 이거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앞에 두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라. 그래서 만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안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밖에다 두었다 하는 겁니다. 왕상 8장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증거판 안에만 두었는데, 그 증거판에 언약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었습니다. 그 속죄일이면 대제사장이 들어있고, 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간 거고 두세 번 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소를 잡았을 때 소의 피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은 양의 피를 잡아서 가지고 갈 때 이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너 번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거. 그러나 속죄일에만 들어갔어요. 아무나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은 즉시 죽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다른 말씀을 보면 그 언약궤를 씌운 수레가 말이죠. 언약궤가 넘어지려니까 우사가 그걸 잡아서 못 알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나 어느 때나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돌판과 항아리와 지팡이는 뭘 의미하느냐? 율법의 돌판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구약의 출애굽한 때에 오순절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돌판을 주셨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먹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기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 항아리로 예표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언제 오셨냐? 구약에 오시냐 신약에 오셔서 오순절날 오셨냐 아니면 성탄일에 오셨냐? 성탄일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인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이 성탄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냐? 강림하시는 것은 하늘 보좌 들고 이 땅에 오신 날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이 날은 오순절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오신 날은 오순절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들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 성령 강림함.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오순절 날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가 되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날도 오순절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해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분명치 못하지만은 그 날짜는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어느 날이냐? 바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오순절날 오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돌판 항아리 지팡이 이거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그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향단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 엄청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말씀해 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을 분명히 이 언약궤의 비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가장 앞서서 이동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3일길을 앞서가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쉴 곳을 찾아서 그곳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000규빗 앞서갖고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물이 흐름을 멈추고 넘었던 것이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도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며 양각 나팔을 불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만 불 수 있는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7번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우뚝 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채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어깨 위에 매면은 언약궤의 제일 그 그룹 천사들은 높이 사람의 높이보다 높이 보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그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에는 채는 중앙에 달았고요. 떡상과 분향단은 윗부분에 달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자상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누구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고, 히브리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탕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하시 아니고 이제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번제단은 옛날에는요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의 마지막 지성소 들어가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지성소 향단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엄청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원하는 기도, 분향단의 이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게 됐고, 이거로 말미암아 이제 히브리서 9장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이러한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참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